우리는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담아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코로나의 위험과 불안 속에서도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이 칭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 명예로운 칭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 호칭들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선택된 민족, 그리고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큰 복을 누리게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죄의 고약한 냄새만 깊게 배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에게 있어서 4가지 특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고대 헬라어에서 사람이나 사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선택한 것, 그리고 구속주로서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그리고 천사들을 선택한 것 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사적 선택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혈통에 의해 누리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고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자들만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택하신 족속이 곧 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택하신 족속,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나 왕과 같은 의미로운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도로서 영적 주의를 누리는 동시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인도자로서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의 의미는 아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속된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인 구별되고 또 성별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스라엘을 지칭하였던 그러한 표현인데 이 지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라는 것은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들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하여 소유된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하여 구분되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보존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그 대가로 지불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유된 그 특권의 가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특권들을 부여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속죄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어 보고하다 그리고 발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감춰져 있던 어떤 사건을 그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는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공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는 이전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을 과장하거나 또한 꾸며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와 또한 보내신 자의 의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경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산다든지 혹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세상과 고립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민족적 배타주의와 교만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 이 특권을 다시 주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복주시기 위함이나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 또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통과 모든 문제를 채울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껏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과 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하등의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 그들의 조상의 유전에 망연된 그러한 행실에 매여 있었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안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백성이 아니며 긍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랫동안 얻지 못한 채로 살아왔지만 단회적인 회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주어진 자신들의 현실에서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그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 긍휼을 얻지 못하던 상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우리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답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답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처럼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휼하심이라고는 구경도 못한 사람들처럼 강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책임을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대림절의 기간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큰 선물을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특권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죄악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긍휼을 입은 자답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삶으로 힘껏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